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1월 2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저녁 9시 은혜홀에서 청년부 이음부가 함께하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식구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토요학교 음악회가 있습니다. 출연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외 주관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본 김치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차량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교회 식구들의 예배 출석과 귀가에 헌신할 뜻을 가진 분들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행사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성탄 전야 행사 공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11월 2일 주일까지, 문의는 박철영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키르키즈스탄 연합신학교 대학원생 방문 안내입니다. 일행을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은 11월 8일 토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월별 성구 암송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성구 암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지구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일시는 11월 3, 4주, 12월 1, 2주 주일 오후 예배 시이며 접수는 주춘발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6-3 구역 김재영 성도 주미정 집사의 자녀 김도희 양의 결혼식이 11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K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3 구역 김용수 원로 장로의 부인 김정규 A 장로의 모친 김은숙 A 권사의 시모 주울선 은퇴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천국 환송 예배는 27일 월요일 오전 7시, 오전 6시 35분 교회 출발입니다. 빈소는 부산 전문 장례식장 VIP 5호실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5-3 구역 정희채 장로 이목선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2-3 구역 김지산 은퇴집사 덕천동 부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전 세대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사상 식구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몸 찬양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싹트네 잘 아시죠? 우리 어릴 적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 같이 싹트네 찬양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좀 제가 평소에 찬양 시간에 안 하던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2번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모두 좀 잘해서 일어서 주실래요? 고등부까지. 네. 항상 우리 대장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복을 주는 게 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복을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면서 손 내밀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2번 찬양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지만 정작 이렇게 복예배에서는 한 번도 우리의 복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없으신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복주는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앞으로 조금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노하신 성전이 되네. 빛돌 되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선한 바람과 풍성한 가을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잘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사상교회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정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비정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 1부, 2부 유치부 친구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른 형들보다 목소리가 커야 돼요.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간 때문에 시험 치고 온다고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눌 이 스토리텔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항상 승리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네.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뭔가 강하고 담대하게 뭔가 빡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 이거 지렁이가 땅에 기어가듯이 그냥 그때의 여호와께서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여호수아 10장 8절의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하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우리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뭔가 크게 나팔을 불렀는데 왜 불렀을까요? 어떤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나팔의 불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성이 맺히라라는 그 말과 함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 성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리고 성을 이어서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이성이라는 성도 함께 함락시키면서
함락시켜 나가면서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가지의 그 크고 높은 성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성들이 함락되는 거예요. 점령당하는 거예요. 왜 점령당했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승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 주변에 있었던 이 가나안 주민들은 이제 두렵고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성도, 우리 민족도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에게 언제 정복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머리에 깨가 많았던 어느 한 민족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기브온 민족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 민족이 깨려냅니다. 우리 민족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들이 위장합니다. 먼 이방 나라에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를 속입니다. 네, 왜 이렇게 좀 넘어갈까요? 네, 속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이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방 족속인 것처럼 속였던 이 기브온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화친 조약,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동맹을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맺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기브온 민족은요, 사실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저 기브온 족속 원래는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민족들인데 가나안 백성인데 라는 그 말들을 듣게 되자 여호수아가 화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 동맹을 깨트릴 수 없이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이 민족들은 더욱더 심히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함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기브온 족속과 동맹까지 맺었으니까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이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었던 왕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아무리군을 형성해서 이제 이 기브온 족속부터 먼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자 이 정복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들은 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막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이 길갈 진영에 있었던 이 길갈 진영에 그 진을 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다가가서 이 사실을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무리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 기브온 민족, 우리 족속을 지금 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우리가 그때 동맹 맺었던 걸 기억하시고 속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그건 너희들 사정이고 나는 몰라. 2번, 그래? 내가 가서 너희를 도와줄게. 어떻게 했을까요? 1번? 2번? 2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과 맺은 그 동맹을 기억하고 길갈 진영에 딱 나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광경을 쫙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싸우지 마. 도망가. 라고 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이미 내가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기브온 민족에게 다가가서 그 아무리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박을 막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어떻게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우박을 피해서 살아남았던 이 아모리 군대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밤이 오게 되면 이 도망가는 이 군대를 내가 끝까지 멸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요? 그 해를 멈춰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넘어가네요.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멈추어서 그 땅에 있던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이 아모리 왕 군대들을 모두 다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아모리 군대를 멸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꼭 믿고 또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아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특별히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0월 마지막 주다, 그죠? 10월달 성경암송 우리 함께 할까요? 자, 시작.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새 여러분의 옷도 저의 옷도 많이 두꺼워졌다, 그죠? 네, 말이 많이 쌀쌀해졌죠? 자, 우리 손 모으고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의된 농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일집을 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의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의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
광고에 나왔기는 하지만은 여러분께 좀 구체적으로 좀 광고를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11월이 오면 11월 초에 우리 교회에 또 선교팀이 이제 좀 가동이 됩니다. 먼저 일본 선교팀이 11월 5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또 일본의 신삿포로 성서교회에 와서 김치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작년에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모든 필요를 좀 알아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은 굉장히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멀리 키르기스탄에서 제가 섬겼던 연합신학교 대학원 졸업생들이 이번에 이제 졸업 여행으로 오게 됩니다. 먼저 서울에서 한 3박 4일을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산에 8일 날 이렇게 와서 11일까지 있는 그 나흘간의 모든 열정이 있는데 그 여정을 이렇게 보내면서 또 저희들이 숙박하고 또 식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예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 필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 섬길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사무실이나 또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좀 잘 또 이렇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렇게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은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정문 앞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거기다가 게시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 권력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까지 탐하였고 온갖 부정으로 부패해서 결국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고 조상의 죄까지 다 사해준다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그와 같은 잘못된 짓을 벌였습니다. 이에 이 신부이자 또한 신학교 교수로서 루터는 이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 끝에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 권한, 그 교회의 권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대항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 온갖 회유와 살해 협박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여러 개혁가들은 교회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교회는 죽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교회인 지금의 카톨릭은 이들을 저항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프로테스탄트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개혁가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개혁교회다라고 말을 했고, 일반적으로 카톨릭과 구분해서 개신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개신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외치면서 처음에는 유럽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개신교인은 얼마만큼 되느냐? 6억 3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단 500년 만에 이처럼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 교회가 급격하게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를 바라보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1947년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분이 6세기에 있었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성 어거스틴, 그의 말을 인용해서 개신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개혁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겐 어떤 개혁이 필요하나 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연유로 교회가 그렇게 세속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이고 뭐 우리 사상교회 좋잖아요, 다들 괜찮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교회를 볼 때 지금의 교회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만큼 강력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성경의 교회냐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에 대한 왜곡된 생각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권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주임 삼고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입에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사람이요,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직접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야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정말 귀하다, 기적이다 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근데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주여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좀 더 자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주여라는 말을 한 번 더 붙여서 2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죠. 주여 주여 2번이나 반복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늘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좀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다 웃잖아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벌써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어서 참 너무 외로웠습니다. 명절말 되면 부모, 형제, 심지어 삼촌, 숙모, 사방에서 너는 꼭 그렇게 티를 내야 속 시원하냐?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늘 제가 외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글쎄 이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너 혼자만 잘 믿어라 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한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배다른,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또 다른 그 아내가 되는 그 배다른 그 이모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골에 가면 거기에 가면 그 이모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그 이모가 있는 존재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학을 딱 기다렸다가 방학 때 이제 시골에 갔습니다. 가니까 과연 우리 이모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그 시골에서 이미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나이가 이제 40대 좀 넘었나 50 다 됐나.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교회 주일날 가서 섬기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거의 한 달 있으면서 보게 됐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이모님의 입에서는 주여라고 하는 말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주여 하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 기도 가면서 신발 신으면서 주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밭에 나가면서, 그 다음에 뭐 늘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 사촌들이 있잖아요. 그 사촌들을 부르면서 누구야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니까 저보고 뭐냐면 주영아 주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소때 밥을 할 때도 그냥 주여 하면서 십자가를 긋고, 그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렇게 밥도 하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 우리 이모가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주여 아줌마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여러분 그때 막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이 주여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앞으로 교회가 입술로는 주여 하면서도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그 고백을 하는 자는 당연히 종이 되는 것이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산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에게 이게 유리하냐 아니면 불리하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정당화하죠.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수단,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하든지 모든 수단,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수단이 거짓말이 되든 죄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더 무서운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가는 걸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구원에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기에 목사를 보는 저를 어떻게 보냐면은, 야,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참 저 계속 교인들로부터 인사도 많이 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또 먹고 살고 하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가요, 이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 이거 정말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어떤 준비할 때의 그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여러분 이제 설교할 때 이때가 제일 피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각날까요?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금 내가 또 여기 전하는 이게 혹시 어떤 자료나 잘못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어떤 분들은 막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말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해도 잘하는가 보다, 저 목사인 저도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안 그래요. 한 분을 제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문훈 목사님입니다. 옛날에 우간다에서도 만나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은 참 어떻게 그냥 막 술술 그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했더니 이 목사님은요 늘 배우는 자로 연구하는 자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회 가면 그 교회 다 가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그 모든 그 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뭘 하는 거 다 자세히 보고 다 그걸 적어가지고 그 내용 안에서 어떻게 해서 그냥 물어보고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분이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늘 메모하고 늘 기억하고 연습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하는 것 같아도 정말 말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엔 준비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을 하는데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쉬운 일이 아닌 이게 목사가 또 설교하고 나면 설교 끝나고 나면 별의별 소리가 또 다 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목사의 말에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때 섬기면서 그때 저의 말의 무게도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사상교회 부임에 와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와, 더 무게가 더 많이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삶이 거룩해야 돼요.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냐? 말은 번지르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있죠.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내가 꼭 그 말씀대로 내가 꼭 살 필요가 있어? 그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또 이렇게까지 다 지켜야 돼? 이 정도 뭐 죄 정도는 내가 져도 되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도 나는 너 몰라. 예수님은 앞서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 앞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런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겉으로 볼 때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과연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어떤 분이 저에게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잠깐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예요. 부부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왜 떠나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니까 제가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니까 뭐 지금 막 서울에서 막 난리를 치는 그 어느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분의 말과 인격과 그리고 지금까지 한 행동에 있어서 그 열매를 보고 제가 이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주 답하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요 그분의 흠은, 그런 흠은요 그가 가진 애국심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그가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제가 그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해도 그냥 이미 마음을 딱 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각자가 자신의 어떤 구원과 앞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위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저의 말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그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이런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근데요 예수님은 갈수록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거짓 선지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말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답니다. 하늘에서 불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기적을 여러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마귀도 합니다. 마귀의 종들인 거짓 선지자도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능을 행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나로부터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과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니 뭐냐? 중요한 거는 그 열매로 그가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전도의 도구로서 이런 능력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 많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장애자들이 장애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꿈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 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부흥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마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딱 그렇게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러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어찌 꼭 그 권능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것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다 지금 섬기는 그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모든 그 섬기는 자리에서 그 섬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섬김을 하는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르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보다도. 예수님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섬김에서 거기서 열매가 열리지, 잘못된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뭔가 주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 이 부류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경계를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여러분 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모든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경계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앞으로 기독교 역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다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경계를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제대로 자신이 경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빨리 끊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라고 했죠. 이 정도 내가 말했는데 못 알아듣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있는 것과 비교해서 누구든지라는 어떤 이 말씀이 선지자 노릇하지 못하고 귀신 쫓지 못하고 권능 행하지 못하는 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쓰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있다고 해서 이게 계속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경계합니다. 앞으로 어떤 재난이 닥칠 몰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거, 이건 엄청난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재난이 꼭 자연의 재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오는 환난과 핍박,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럴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끄떡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그 사람을 볼 때 저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핍박이 오고 온갖 재난 환난이 딱 닥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 사람은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강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면, 이야, 저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어? 라고 그때 저들이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결기가 있고, 재난이 더할수록 그 강함은 더 드러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불행을 당한다고 합니까? 아무리 사람들의 보기에 크고 강력한 권능을 행했어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힘없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형편이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붙입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놀라고 너무 놀라서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아니 저가 저렇게 허약했던가? 저가 선지자가 아니었던가? 저가 권능을 행하여 했던 자가 아닌가? 저를 통하여서 귀신이 쫓아내림을 당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 않는가?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지?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났지? 그때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요 저런 노릇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악하다는 것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교회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들은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개혁돼야 되죠?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이런저런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개혁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여러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세미나 정말 바르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미나의 강사로 나온 임태수 박사라는 분이, 그분이 어거스틴의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해, 그 강의를 하나 거기다가 했는데, 그가 인용한 어거스틴이 413년에 쓴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으로만으로 충분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확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종교개혁가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다시 이 임태수 박사를 통해서 벌써 1600년이나 지난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크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강조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 믿음을 뭐라고 그랬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 어떤 삶보다도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주께서 힘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자기는 1시간 일을 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3시간 동안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받는 믿음은 그 행함으로 증명된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말하는데, 여러분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이.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꾸 여러분 비판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군중대로 해가지고 외치고 막 결단하고 그렇게 막 울고 부르짖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때 언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신앙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면, 한 사람이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개혁은 다시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어떤 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이렇게 순종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것, 그걸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 하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장례 광고에 있었듯이 우리 김용수 원로 장로님의 부인이고 김정규 장로님의 모친이시면서 김은식 권사님의 시모인 주울선 집사님이 금요일 날 소천하시고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새벽에 있지만은 오늘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아직 문상 안 하신 분들은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고 집을 지으라.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불지라.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으려나.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불지르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들에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월주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축원합니다. 아멘.